제가 교재 60쪽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세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귀부인들을 많이 믿게 하였으나 유대인들의 시기와 선동으로 인해 베레아로 피하게 됩니다. 베레아에서 바울과 실라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좋은 결실이 많이 맺힙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따라온 유대인들이 또 복음 전파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를 피해 아덴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맨 뒤쪽에 지도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바울의 전도 여행 두 번째 2번을 보시면 2차 전도 여행 그 지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왼쪽 상단에 보시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는 여정입니다. 지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로 나중에 바울이 이곳에 세운 교회에 쓴 편지이지요.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주요 무역항이자 에그나티안 도로라고 해서 당시 이 로마와 중동을 잇는 중요한 도로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데살로니가는 우리 로마 제국 영토의 심장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 중요성을 안 바울은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회장에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즉 3주에 걸쳐서 안식일 3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시기한 기존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모함하고 잡으려고 그들이 머물던 야손의 집을 급습합니다. 그러나 이미 바울과 실라는 그곳을 떠났고 찾지 못하지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흔히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38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조롱과 채찍질과 옥에 갇히는 시련에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런 사람이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기 위해 그렇게 표현했지만 무엇을 반증합니까? 그 복음의 소리가 천하를 울렸다라는 소리로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요즘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야, 교회에 목맨다고 그게 밥 먹여주냐? 주말엔 같이 동호회도 좀 하고 세상 분위기 좀 맞춰봐라. 그러나 아닙니다. 말씀 안에 진리가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다 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담대히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시며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는 그 질시하는 유대인들을 벗어나 이제 아래쪽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해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신사였다는 말이죠.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그런가 하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신앙의 근거를 성경에 두는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의 근거를 성경에 두는 성도 되게 하소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사람들처럼 무조건 약점 잡으려 하고 비판한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그들의 말을 맹신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구약 말씀을 읽어보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언하는 수많은 말씀과 예언서의 말씀들을 상기하며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정말로 참으로 멋진 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허공의 바람을 움켜쥐는 것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믿어라 하는 신앙도 아닙니다. 중세 가톨릭에서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으며 미사드리며 성직자만 말씀을 이해하고 성도들은 그저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 하면 앉고 성직자가 말씀하시니 좋은 말씀인 갑네, 그런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자국어로 된 독일어 성경을 펴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이 동방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말로 읽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개역 개정판이 어렵다면 더 풀어서 써져 있는 새번역 성경, 또 가톨릭과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 쉬운 성경 등도 얼마든지 사서 읽을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시대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권속들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매일매일 바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 선교팀을 회방 놓으러 이놈의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사탄의 역사도 참 끈질깁니다. 덕분에 바울은 더 아래 그리스의 아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덴이 어디인가요? 바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라고 하니까 훨씬 가깝게 다가오시죠. 이 아테네에 가니 온 성읍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우리 다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잖아요. 수많은 신들이 그 신화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막 이 깊은 곳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또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이 장터가 헬라어로 아고라입니다. 아고라는 정치를 논하고 장이 서고 제사를 드리던 광장입니다. 당시 쾌락을 추구하던 에피쿠로스 학파, 또 인간의 이성을 중시했던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 바울과 쟁론하게 됩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학자들과 이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쟁이라는 건 이 막 그냥 씨앗을 줍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것저것 그냥 뭐 별것 아닌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전하는 사람이라고 비꼬아서 말한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바울에게 그들은 자기들의 이성적 철학적 사고가 아주 극에 달했다고 교만해져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리의 이성과 이 지성이 높은데 뭐 더 새로운 소식 없나? 그런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평평한 광장 가운데에서 설교합니다.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이 바울의 설교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22절에서 24절은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도 단을 쌓아 섬기는 그 종교성을 언급하면서 내가 당신들이 알지 못하고 섬긴 그 참신을 소개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28절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참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한 혈통으로 창조하셨으며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다 정하시는 분이시다. 멀리 계신 것 같은 분이시나 각 사람에게서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3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러니 하나님은 인간의 기술과 손으로 새긴 금, 은, 돌 같은 걸로 새긴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이심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한번 저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 당시 그리스에 있는 이 시인들이 우리는 신의 자녀다라는 막 시들을 지었던 겁니다. 그 시의 말씀을 인용하며 오늘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출애굽 20장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다라고 만들어 섬긴다면 그것이 오늘도 우상 숭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금이나 은이나 돌로 새겨 세울 것이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단 한 곳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 깊숙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내 마음속의 집에 예수님께서 마음껏 거하시게 하고 그분만을 자랑하며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인의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삶으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비추어 드러내시는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신앙의 근거를 말씀에 두는, 성경에 두는 성도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시간 나아가시겠습니다.